오늘은 전국적으로 그 남신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먼저 삼남 신도의 그 회장으로 섬기는 김삼수 집사 나와서 기도가 있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빛이 되시며 진리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계절에 따라 이 땅의 열매를 허락하시어 우리들의 삶을 풍요롭게 해주시는 주님 앞에 주님을 경배합니다. 올해는 어느 해보다 폭염으로 긴 여름을 주시어 땀을 흘리게 하셨지만 이제는 가을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어 오늘같이 모자람 없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때로는 사단의 미혹에 흔들리며 심령이 들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망각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메마르지 않는 심령이 되게 하시옵소서. 삶 속에서 비친 모습이 매번 실망스러운 모습들 뿐이지만 이런 모습에도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 당신의 한없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눈물이 흐를 때 닦아주셨고 아파할 때 안아주셨으며 내 마음이 멀어질 때 붙잡아 주셨던 손길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 닮아서 더 많이 사랑하길 원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더욱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는 아무 선한 것도 없으며 생각하는 마음들이 욕망을 따라감이 두렵습니다. 하루하루 지나가는 시간들도 조금씩 빨라지는 것이 느껴집니다. 내 고집된 언행으로 형제들의 마음에 아픔을 주지는 않았는지, 잘한다는 자만심으로 틀에 박힌 내 생각들로 판단하지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아이들이 성장할수록 보고 배우는 것이 더 깊어지듯이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충만히 알아가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케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 나누기를 원합니다. 듣는 길을 원하고 보는 눈을 원하며 생각하는 마음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힘을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하심을 아시오니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빕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마시고 당신의 보호 속에 있게 하시며 그것으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남신도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깨워주시고 말씀 속에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도 아버지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온 마음과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은 우리 이남 신도의 총무로 수고하시는 박용진 집사의 성경 봉독과 또 찬양대 찬양, 그리고 이어서 목사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9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게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에게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서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담대하게 무리를 걸으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주님의 사역 가운데 있었던 사실적인 상황을 이렇게 찬양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하고 정말 딱 부합되는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이 시대에 무리를 걸으리라 하면 성도님들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적용할 길이 있나요? 적용할 길이 있어요, 성도님들. 무리를 걸으라고 하시는데 무리를,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물 위를 걷는 방법이 있어요.
물 밑은 죽음입니다. 빠지면 죽으니까 우리 삶의 고난과 우리 삶을 죽게 하는 역경과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이죠. 빠지면 죽어요. 빠지면 죽어요. 우리는 물에 빠지면 안 됩니다. 물 위를 걸어서 살아야 돼요. 그러면 이 수면은 뭐가 될까요? 수면.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우리는 밑으로 가면 죽으니까 문제 상황이죠. 문제 상황입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 들어가면 죽고 문제 상황 위에서 보면 우리는 그 문제를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믿음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의 은혜를 주셨는데요. 이 기쁜 날 우리 전후좌우 바라보면서 성도님들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네, 오늘 총회에서 정한 남신도 주일입니다. 우리 전국에서 기장교회는 다는 아니지만 많은 교회가 남신도 주일로 지켜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남신도 임원들 대표분들이 이제 예배위원으로 섬겨 주시는데요. 특별히 오늘 주신 말씀으로 남신도 회원들에게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두에게 주어질 은혜지만 우리 얼마나 수고하십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제가 응원합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 바로 이 자리에서는 태국 선교 나눔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박준수 선교사님 오셨고요.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태국 현지인들 6분 같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특송도 해주시고 또 그 전통 의상도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또 새로운 도전을 주셨는데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그때 잠깐 모여가지고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수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따로 했단 말이죠. 저 뒤에 헌금 앞 놓고 그랬더니 100만 원이 넘게 모여져가지고 그대로 선교사님께 바로 이 자리에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시간이었는데 우리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연락이 왔어요. 너무 귀한 대접을 받고 왔다고. 저는 특별히 한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또 자진해서 섬겨주신 권사님들 또 우리 장로님 또 계시거든요. 저녁 식사도 이렇게 섬겨주시고 그래서 많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큰 감동을 받았나 봐요. 태국에서는 그런 섬김을 받아본 적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피드백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때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들 계시기 때문에 우리 잠깐 한 1분 조금 넘게 영상을 준비해 봤어요. 이 시간 그 영상을 통해서 수요일 날 어떻게 이렇게 했는지만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모아주셨고요. 또 멀잖아요. 태국 얼마나 우리가 왔다 갔다 하겠습니까? 특별한 사업하는 거 아니면은. 그런데 이렇게 또 가까운 이웃처럼 또 느껴지게 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함께 또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에도 또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박윤희 집사님께서 참 좋은 목소리로 멋지게 읽어주셨는데 이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시죠? 다른 건 다 기억 못해도 요동치는 파도 위에 배가 뒤집어질 듯 말 듯 한 뭐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실 겁니다. 사람들은 다 겁에 질려 있고 누군가는 살겠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들, 또 누구는 겁에 막 너무 두려워가지고 배기둥 꽉 붙잡고 덜덜덜덜 떨고 있는 모습까지도 이렇게 연출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누군가 주무시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자,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죠. 흔들어 깨웁니다. 예수님, 예수님. 결국 예수님께서는 일어나셔서 파도와 바람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두려워하게 되죠.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도 생각나고 찬송가도 생각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413장 내 평생 가는 길 순탄하여, 이 찬양 아시죠?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양 아주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은 그 미국 그 호레이쇼 스페포드라는 변호사가 작곡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무디 목사님. 무디 그 전도자, 이 부흥 강사죠. 이 목사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후원했던 성도예요. 이 스페포드 변호사가 딸들이 있었고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4살 때 열병으로 죽게 돼요. 이 친구 귀한 아들 그 어린 나이에 죽게 되니까 그 식음을 전폐합니다. 이 몸과 마음이 피폐해져 가고 있는 이때 친했던 의사가 이렇게 권유합니다.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오게. 힘들어도 살아야 되지 않겠나? 가족들하고 그래서 일단은 접어놓고 유럽 여행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여객선을 다 잡아놓고 예약을 해놓고 가족들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스케줄이 생겼어요. 급한 스케줄이 생겨서 가족들 먼저 유럽으로 보내고 우리 파리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보냈어요. 1873년 313명을 태운 여객선이 새벽에, 어두컴컴한 새벽에 다른 배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배는 가라앉았고 226명의 승객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겨우 87명 구조되었는데 4명의 딸이 그 바다에 잠겨 버렸습니다. 숨졌어요. 그리고 그 스페포드의 부인만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나중에 그 스페포드는 딸들이 잠긴 그곳에 찾아갑니다. 그 바다 망망대해를 보면서 밤새도록 통곡하고 하나님께 울부짖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기치 못한 마음이 여기 밑에서부터 자리하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알 수 없는 평안이 스페포드 변호사에게 찾아옵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고백하는 찬송시가 바로 그 찬양이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하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납득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 혹 계실까요?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잔잔할 때는 내 영혼 평안하다 찬양할 수 있으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도 어떻게 내 영혼이 편하다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가?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결국 고난이 닥칠 때는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꼭 나도 죽을 것 같지만 결국 아무리 무섭고 두려워도 끝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이것은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고난입니다.
이 역경은 그렇습니다. 끝을 알면 평안합니다. 끝을 알면 평안해요. 끝을 모르니까 불안한 겁니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운 겁니다. 이래저래 성도님들, 우리 인정해 볼까요? 이래저래 우리는 끝은 천국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곧 죽어도 천국이에요. 그렇게 알고 사면 뭐가 두려울까요? 뭐가 두려울까요? 남아있는 것들, 내 욕심이죠. 제 욕심입니다. 재산, 가족들, 내가 이루어놓은 업적, 아무도 몰라줄까봐, 하루아침에 무너질까봐. 장례식은 장례식은 제 친구들이 얼마나 오겠습니까? 제 자녀들, 지인들이 많이 오겠죠. 여하튼 중요한 건 성도님들, 이미 우리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것입니다. 죽음까지도 다 이기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싸움 아직도 계속 하고 있는데요. 믿음만 잃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조건 이긴다. 이해가 안 가시겠지만 마음에 그래도 새겨놓으세요. 성도님들, 죽어도 이겨요. 곧 죽어. 성도님들, 제가 죽으면 실패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에 어떤 고난이 있어도 우리는 결국 믿음 잃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하는 거예요. 재방송을 보는 거하고 비슷하죠. 결과를 알고 있어요. 생방송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재방송을 볼 때는 마음을 졸일 이유가 없습니다. 응원할 필요도 없어요. 결과를 알고 있는데 뭐하러 응원해요? 이미 끝난 게임인데. 승패를 알고 있어요. 성도님들, 풍랑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끝이 있어요. 무엇이든 끝이 있습니다. 풍랑이 일면 기도하고, 잔잔한 상황이면 찬송하고,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게 우리의 믿음 생활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풍랑이 주님보다 크게 보이면 우리는 불안하죠. 우리는 두려워요. 그게 두려움이에요. 성도님들이 느끼는 불안과 두려움이 바로 그거라니까요. 주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이면 그런 거고, 문제보다, 어려움보다, 고난보다 주님이 크게 보이면 평안할 거예요. 아무리 골리앗이 앞에 딱 서 있어도 내 뒤에 하나님 계시면 걱정 없잖아요. 아빠하고 손잡고 가는 애들이 누구를 겁내할까요? 겁낼 거 하나 없어요. 아빠가 없으면 겁나지. 성도님들의 믿음의 크기, 성도님들의 믿음의 견고함 한번 재어보시려면 세상에서 고난을 한번 당해보십시오. 그럼 압니다. 그럼 내 믿음의 크기를 한번 재어볼 수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내 믿음의 크기와 또 그 사이사이에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 우리가 분명히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얻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풍랑이 몰아쳐 왔어요. 풍랑이 안 오면 좋을 텐데, 안 오면 좋죠. 삶의 고난이 안 오면 좋죠. 근데 왔어요. 오면 이겨야지. 근데 이기기가 너무 어려워요. 예고하고 오나요? 고난이 예고하고 와요?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쉽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주님 주무시고 계십니다. 괜찮은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미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결국은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죠. 자, 성도님들, 그러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 맨 첫 번째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이 바다를 건너가자고 누가 먼저 말했을까요? 이 고난의 바다, 곧 있으면 풍랑이 몰아칠 텐데 누가 가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가자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 절벽으로 한번 떨어져 보자.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한번 우리가 걸어가 보자. 이 광야로 우리가 한번 가보자. 우리가 그랬습니까? 주님이 가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 말씀이잖아요. 주님이 가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가라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딱 하셨는데 그 다음 36절은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은, 성도님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좀 다르잖아요. 보는 것도 느끼는 것도. 저는
36절에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굳이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기록할 필요가 있었겠는가? 어차피 풍랑을 이기는 배는 예수님이 타신 배,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텐데 굳이 마가복음에서 끼워 넣은 이 단어, 저는 여기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배들도 함께 있다. 그러고 보니까 갈릴리 호수인데요, 너무 넓어가지고 바다라고 합니다. 보이지 않아요, 끝이. 굉장히 넓습니다. 거기에 풍랑이 치는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타신 배 하나만 있겠습니까? 소모님들, 배가 한 대만 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저쪽에서도 배가 있었을 거예요. 만선을 해가지고 퇴근하는 배도 있을 것이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까 저쪽에서는 한 마리도 못 잡아가지고 어떻게라도 몇 마리라도 잡아보려 계속 그물을 던지는 그런 배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출발한 여러 개의 배가 또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분명히 여러 배들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광풍이 불었죠. 그리고 곧 잠잠해집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풍랑을 사용하셨다면,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타신 배만 풍랑이 불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다른 배들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님의 시험 때에 같이 올라와요? 고난을 주시려면 저한테만 주시지 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주시는 겁니까? 고난을 주시려면 김성훈 목사에게만 주시지 왜 한밭교회 교인들까지 같이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이런 거죠. 고난을 주시려면 대통령 혼자에게만 주시지 왜 우리 전 국민이 같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렇죠. 성님 제 말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제자들을 시험하려고 주신 풍랑은 아니다. 고난은요, 성도님들, 예기치 않게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비가 올 때 뭐 나한테만 비가 쏟아집니까? 저녁에 같이 쏟아지지. 풍랑은 그렇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바다 위에 떠 있는 배들이 같이 이겨내야 돼요. 풍랑이 온 이유는 아무도 몰라요. 정신이 없어요, 지금 배들은. 왜요? 살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막 물건을 다 내던지고 말이죠. 바다에 빠진 선원들 건져 올리고 어떻게든 살아야 되니까 정신없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갑자기. 그 이유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 배만 빼놓고는 아무도 갑자기 이 바다가 잔잔해진 이유를 몰라요. 뭐 그때 무전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때 뭐 확성기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막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신 이유를 다 배들한테 어떻게 하려고 그것을 모르죠.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알아요. 예수님과 함께 그 배에 탄 사람들은 알아요. 이 풍랑이 어떻게 잠잠해졌는지 눈으로 봤으니까, 예수님을 깨웠으니까 알아요. 성도님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사이에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이렇게 멋지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넥타이까지 딱 매고 주일날 신앙생활을 하지만, 겉으로는 비슷하게 하지만, 근데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비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타신 배만 비가 온 것 아니잖아요. 그 갈릴리 바다 저녁에 광풍이 불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을 내 배에 모셨으면, 예수님이 내가 탄 배에 예수님 타고 계시면 다른 배들은 다 뒤집어지고 풍랑이 오고 막 해도 내 배만큼은 안전할 것이다. 내 배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을 것이다. 편안하게 쫙 VIP 모시듯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잖아요. 예수님 함께 하시니 고난도 없고 역경도 없고 풍랑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않아요? 그런데 웬걸요?
예수님 타신 배에도 풍랑이 오네요. 성도님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타신 배에도 풍랑은 옵니다. 풍랑은 와요. 우리에게도 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거꾸로 아예 예수님 타신 배만 풍랑이 오든지, 다른 배들은 죄 없으니까 예수님 타신 배만 풍랑이 오고 또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해주시고 하면 이 모든 게 멋지게 끝나지 않습니까? 저도 설교하기가 참 편할 거예요. 예수님 모시면은 편하다. 어떤 역경도 다 이길 수 있다. 다른 배들은 아무 피해도 없고 예수님이 타신 배만 기적이 일어난다. 근데 그렇게 되면 정말 웃긴 상황이 되죠. 어떻게 비가 예수님 타신 배에만 비가 오고 또 어떻게 예수님 타신 배만 다른 배들은 다 휘청휘청하는데 예수님 타신 배만 가만히 편안하면 이거 말이 될까요? 그게 여하튼 잠시 후에 온 바다가 잔잔해집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는데 다른 배들은 그 이유를 모르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왜 갑자기 풍랑이 일었고 왜 갑자기 바다가 잔잔해졌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타신 배만 잔잔해진 것도 아니고 거짓말처럼 모든 바다가 그렇게 됐어요. 성도님들, 귀한 교훈이 있죠. 예수님 믿어도 우리에게도 풍랑이 올 수 있다,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이유 없이, 이유를 몰라요,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 있고 신앙심이 옅은 사람도 있는데 그런데 고난은 다 같이 받을 수 있어요. 이유를 모르죠. 잘못 없어도 그래요. 잘못이 없어도. 그럼 성도님들, 고난만 같이 받아요? 고난만 같이 받냐고요. 우리는 고난만 생각할 때 평등하지 않고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고난만 같이 받는 게 아니에요. 잘한 거 없어도, 내가 정말 뭐 잘한 거 하나 없어도 축복도 같이 받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했다고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옆 사람 때문에 복 받아요. 복 받아요. 성도님들 삶 가운데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다 꼬치꼬치 찝어서 기억하지 않아서 그렇지 매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죄 없다고 해도 병에 걸리고 죄 없다고 해도 가난해요. 반대로 죄 많은 사람 건강하고 죄 많은 사람 부자 되기도 해요. 성도님들, 그렇다면 오늘 말씀으로 우리가 욕심내어서 깨달아야 할 것들, 욕심내야 할 믿음은 과연 어떤 겁니까? 이게 바로 더 중요한 거죠.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타고 있는 배와 그렇지 않는 배에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고난이 왔고 똑같은 편안함을 누렸는데 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차이가. 예수님의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 성도님들, 풍랑이 왔어요. 본인이 해볼 수 있는 건 다 해봤어요. 그래도 지금 막 곧 죽게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깨우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배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어요. 그래도 안 되니까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실컷 예수님 깨웠더니 믿음이 적다고 혼났어요. 믿음 적다고 혼났어요. 믿음 적다고 혼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깨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죽을 것만 같은 풍랑을 잠잠하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신다면 우리의 믿음은 그 사건 이후에 훨씬 더 성장할 것입니다. 그게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 예수님 배에 타지 않은 사람들, 다른 배에 탄 사람들, 각자 다른 자기들의 이유로 항해를 하겠죠. 누구는 돈을 잘 벌기 위해서, 누구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
누구는 막 뭐 자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뭐 수많은 이유로 배를 타고 가겠죠.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친 고난과 풍랑으로 죽을 똥살똥 하다가 또 갑자기 잔잔해진 이 바다를 보면서 어떻게 할까요? 안도의 한숨, 휴, 살았네 하고 끝날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둘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지. 휴, 살았네. 겨우 한마디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운이? 뭐 그러고 말 거예요. 그러고 끝날 겁니다. 그러고 끝날 사건이에요.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요.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 예,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공부하시는 분들, 예, 뭐 어떤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무언가 하시는 분들, 예, 다 이렇게 돌아가요, 세상이. 그런데 둘로 나눠보자면 그 사이에서 이유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이유를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를 아는 사람과 이유를 모르는 사람. 그 이유를 알 때 뭐 철들었다고 하죠. 왜 부모님이 그렇게 고생하셨는지, 왜 아버지가 그렇게 새벽마다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하셨는지, 왜 세상에 그렇게 구박을 다 받고 참고, 예, 창피함을 당하면서도 그렇게 꾸역꾸역 버텨 내셨는지, 그 이유를 안다면 자녀들은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을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당연하게 생각하고 사는 거지, 알면 우리 어머니가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 시집살이 하면서 왜 그렇게 굳굳이 가정을 버텨내시는지 그 이유를 알면 세상 대충 못 살아요. 모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운이 좋았다면서 사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운이 나쁘지? 하면서 사는 거예요. 세상 그렇게 돌아가요,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풍랑이 끝났어요. 잔잔해졌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땅에 딱 내렸어요. 뭐라고 고백할까요? 그 다른 수많은 배들이 뭐라고 고백할까요?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는데, 야, 이렇고 저랬어. 나는 정말 운이 좋았어. 아무개 저 친구 말이야, 물에 빠져갖고 죽을 뻔했는데 내가 살려줬어. 근데 갑자기 잔잔해지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무태 도착해서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예수님, 바로 저분이 우리 살려주셔서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고백의 내용에 따라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운이 좋았어 하고 사는 사람들하고, 저분이 우리를 살려주셨어, 저분이 바로 풍랑과 바다를 잠잠케 해주셨어, 고백하는 사람하고 인생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모든 바다 위에 떠 있는 배가 다 살 수 있게 잔잔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누구만 알아요? 예수님의 배에 탄 사람들만 알아요. 다른 배들은 모릅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그렇게 살아가요. 성도님들도 누군가의 중보기도 때문에, 누군가의 간절한 염원 때문에 성도님들이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 옆에 계신 장로님들 때문에, 권사님 때문에, 집사님들 때문에 저도 이렇게 건강하게 말이죠, 평안하게 목회할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들, 한 가정을 책임지고 세상의 풍랑에 맞서 열심히 살아오신 분들이 대부분 우리 아버지들이시죠. 요즘 뭐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 오늘 남신도 회원들입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노고를 알아들어야 돼요. 사실 저번에 말씀드렸죠. 똑똑하기는요, 여자분들이 훨씬 똑똑합니다. 네, 여자분들이, 제가 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여자분들이 더 똑똑해요. 그런데 세상에 이 사업체들과 회사들은요, 남자들을 더 선호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아끼겠습니다. 예,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왜 남자들을 더 많이 채용을 하는지 이유가 있어요. 참 불쌍합니다. 그렇게 보면 남자분들이.
우리는 지금 옆에 있는 성도님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세상 사람들은 더 모르죠. 교회에서는 참 이게 참 멋지게 앉아 있지만 저 세상에 나가서는 우리도 한 주간 동안 정말 열심히 어떻게든 막 살아보려고 아등바등 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믿음도 크지 못해가지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겨내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참고 견디는 성도님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요, 네가 아무리 믿음이 적더라도, 아무리 네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했더라도, 네가 성경 말씀을 정말 줄줄줄줄 다 깨우지 못하고 아는 성경 말씀 거의 뭐 한 구절도 없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뭐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착한 일도 뭐 얼마 한 것도 없다고 해도 말이죠. 믿음이 없어가지고 풍랑에 다 빠져 죽을 것 같아도 겁이 나더라도 그래도 오늘 말씀의 교훈은요, 손톱만큼이라도 작은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저 뒤에 앉아 계신 분들, 우리 저기 유아실에 앉아 계신 분들까지도 조그마한 믿음 하나 있더라, 그 믿음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 그 작은 믿음 하나로 나를 불러보기를 원한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포인트가 그렇습니다. 나를 깨워보기를 원한다. 나를 좀 흔들어 보기를 원한다. 너의 큰 믿음으로 말이지, 네가 이 풍랑을 해결하고, 아니 풍랑이 아무리 몰아쳐도 그냥 믿음으로 쫙 기도하며 버티면 더 좋겠지만, 믿음 없어가지고 예수님 이름을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깨우고,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할지라도 네가 나를 불러보기를 원한다, 네가 나를 붙잡기를 원한다. 바로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그거 아니겠어요? 숨겨져 있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성도님들이나 저나 뭐 믿음이 어마어마해가지고 그런 뭐 위대한 목사님들처럼 그렇게 겁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많은 뭐 병이 들어도, 가난해져도, 삶에 문제가 막 팍팍팍 다가오더라도 걱정하지 마, 기도하면 돼, 이러고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가 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다를 게 거의 없습니다. 부족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깨우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깨우면 돼요. 예수님을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믿음을 갖고 있다 손 치더라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깨울 때 예수님께서는 결국 풍랑을 멈춰주시고, 예수님을 깨움으로 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중요한 겁니다 성도님들, 나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깨웠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수많은 배들도 같이 살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들은 모르지만, 자, 아쉽죠? 몰라줘요. 그들은 몰라줘. 나 때문에 네가 살았는데 몰라줘요. 이놈들아, 이 부모들 때문에 니들이 산 거야.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한박교회를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분들의 노고가 있을 거예요. 모르죠. 우리는 그냥 교회니까 와서 예배드리고 또 주일날 밥 먹고 기쁘게 교제하고 갈 뿐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아마 누군가의 눈물이 막 스며들어 있을 거예요. 누가 이 기둥을 세우고 누가 여기에 그 영적인 노고를 심었는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아시는 분이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은 우리와 믿음이 다르죠. 아시는 분은 한박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이 다르죠. 남다른 애착이 있을 거예요. 교회만 그렇습니까? 성도들 가정은요,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 그래도 살리는 게 어딥니까? 내 작은 믿음 하나로 수많은 배들을 다 살렸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거지만 그 믿음 소홀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조그마한 믿음, 하찮은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믿음을 사용할 때 비록 예수님께서는 야, 이 믿음이 적은 놈아 혼날지언정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한박교회를 여기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또 이 험난한 세상 성도님들의 가정을 그렇게 지켜주신 분들, 자녀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려요. 그들이 알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들 때문에 산 거예요. 성도님 때문에 산 거예요.
성도님들은 지금 누구 배에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도 그 배에 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성도님들의 배에 타고 계셔도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그때 작은 믿음일지라도 예수님을 깨우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부르짖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만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같이 삽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도님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예수님 깨워서 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를 딱 건너가지고 그 바다에서 배에서 딱 내릴 때 우리는 그 배에 탔던 처음의 믿음보다 더 엄청난 믿음을 소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체험했으니까. 알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큰 파도와 큰 풍랑이 안 왔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닥쳐올 때 두려움 없이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 깨우면 되니까, 예수님 붙들면 되니까,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안녕하십니까.
제58회기 회장 권종범 장로 인사드립니다. 회개, 용서, 화해, 평화라는 주제로 제58회기가 출범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지나고 후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원 여러분, 어려운 여건 속에서 남신도 주일은 성큼성큼 다가오고 있습니다. 남신도 주일은 우리 남신도의 젖줄이고 일용한 양식입니다. 남신도 주일을 지켜주심으로 우리 남신도회가 총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기둥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회원 여러분,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 남신도회가 부흥하고 발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 교회를 위한 남신도회, 이웃을 사랑하는 남신도회가 되어지도록 결단하는 다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회원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저희 남신도 회원들 나오셔서 특송 있겠습니다. 남신도들 나와주세요.